이 창조 기사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 속에서 창조 기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1600년대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목은 이 마테와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이것도 동시대 사람의 그림인데요. 1600년도에 이 렘브란트의 마테와 천사입니다. 이 두 그림을 보면 이 마테라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이 카라바조와 이 렘브란트, 이 사람이 그린 마테의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카라바조가 그린 이 마테를 보시면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성령에 충만한 어떤 성인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머리숱이 거의 없죠. 그리고 잔뜩 나이가 든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이죠.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이 구부정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근육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종아리나 여기에 팔 근육을 보시면 근육이 있는데 이 헬스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대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16세기, 17세기에서는 이 근육이 있는 모습은 가난한 육체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마테를 그릴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성경에 보면 셀이었기 때문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그 마태복음을 쓸 때 천사가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가. 마치 이 사람의 메모만 보면 글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 당시에는 글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글을 알려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요, 좀 약간 학자처럼 생겼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턱수염을 만지고 있고 숙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뒤에서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곧이곧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거를 듣고도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글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마치 카라바조가 그린 것처럼 그냥 불러주는 대로 썼느냐? 아니면 이 렘브란트처럼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을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카라바조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마태가 숙고하고 복음서를 집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인간적인 특성들이 성경에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다른 이유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특징과 사상들이 그 성경의 각 권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녹아진 어떤 사상들이 성경 기록에 반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썼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지만 유기적인 방법으로 그 시대와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시대와 그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됐다라고 믿는 게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한 이 정경에 대한 영감설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글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고관을 반영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 기사를 때로는 과학과 대조해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실제로 과학과 창세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비교하는 거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게 어그러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런 이유가 창세기 저자도 다른 고대 근동 사람들처럼 동일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을 인지하고 있었고 고대 근동의 신들과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 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훨씬 더 집중이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궁창입니다. 우리는 궁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학으로 궁창을 해석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라고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렸지만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위에 물이 있는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궁창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그 궁창이 터졌고 그래서 이 지구에 물이 창궐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궁창은 설명되기가 어려워요. 궁창에 물이 떠 있으면 공기의 밀도가 1000기압 이상인데 1000기압 이상 될 때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상태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만한 물이 하늘에 있다면 그 물은 태양빛도 모두 흡수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치 심해와도 같이 되죠. 그렇다면 지구에는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를 억지로 우리가 과학으로 풀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 궁창을 바라보는 게 더 낫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창을 기록한 이유가 뭐고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스올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우주관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고대인들은 이 궁창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에 둥근 돔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단단하다고 믿었고 그 위에 있는 물을 막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궁창은 이겁니다. 이 그림. 이게 궁창이고요. 이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에도 물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땅에 기초를 만들어서 돔으로 하늘을 막았고 그래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때때로 하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6장을 보시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 경계가 뭘까요? 궁창이에요. 그 궁창으로 수면의 경계를 그은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서에도 보면 하늘을 지으실 때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주 그냥 상식적인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세계관이 없죠. 이런 세계관이 없으니까 이 글을 볼 때마다 약간 아리송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죠. 욥기서의 또 3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궁창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대인들은 하늘에 산에 기초를 놓은 아치형 천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늘에는 문이나 창문이 있어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천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거주하시냐? 그 너머에 거주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 위에 떠 있는 원반처럼 기둥들에 고정시킨 그리고 묶어 놓은 그곳이고 땅은 단지 우리에게 인간에게 알려진 영역이었고 땅 밑의 세계는 스올이라는 영역은 알 수 없는 지하 세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십계명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게 뭐겠어요? 궁창 위에 있는,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궁창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수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 세계 속에서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 우주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3편에도 이런 몽창이 있고요. 잠언 8장에도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구름 하늘을, 바다의 샘들을, 그리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의 이야기를 볼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세계관과 우주관을 비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면 훨씬 더 성경이 더 유익하게 될 거다라는 거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 개념을 참고한다면 그들이 이해하기에 하늘과 땅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만 창조한 게 아니죠.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화성도 있고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이 전부예요. 그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고대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충돌하는 것 같지만 지구의 땅 위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동일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창조의 결과이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생명을 낳았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도 그것과 일치한다라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은 동일한 거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불과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랐죠. 500년 전만 해도 충분히 달랐고요. 지금은 계속 천문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지구를 어떤 관점에서 다 바라보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성경이라는 내용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맥락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더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의 토판들이 있어요. 이 처음에 이제 가장 오래된 토판은 수메르 토판이겠죠. 기원전 3000년 전에 이 수메르 토판이 있고, 그리고 그 기원전 한 1800년부터 1500년, 1600년경까지 가면 함무라비, 이 바벨로니아가 제국이 생겼고, 여러분 함무라비 법 다 아시잖아요. 그 함무라비 법의 서원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는가라는 이야기가 이 에누마 엘리시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누마 엘리시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 시대 때 아브라함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고 우리가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그런 차이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창조 기사를 적은 이 기자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사람이 어떠신 분인지 비교하면서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누마 엘리시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는 다신론이에요. 신들이 많습니다. 그 다신론 중에 최고신이 있는데 최고신은 물신이에요. 물신. 민물신이 압수고요. 그리고 바닷물, 짠물신이 티아맛입니다. 그 압수와 티아맛이 있었는데 이 압수와 티아맛이 또 자식을 낳아서 자식신이 생겨요. 그 자식신이 여러 명 생기고 또 자식들이 생기고 자식신들이 여러 생겼습니다. 이 자식신들은 뭘 할까요? 압수와 티아맛을 위해서 일을 하는 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간이 없어요. 신들의 세계입니다. 이게 세상의 첫 번째 모습으로 바벨로니아에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토판을 보면 하늘이 존재하지 않고 땅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누가 있었냐?
압수가 있었고 티아마스가 있었다라고 토파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들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압수와 티아맛이 어느 날 이 젊은 신들이 불편한 거예요. 젊은 신들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내게 불쾌했기 때문에 나는 낮에 쉬거나 밤에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겠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불편하다고 이유 때문에 죽이겠다. 왜 죽이냐? 잠을 자기 위해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문을 젊은 신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죽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암살자를 보내죠. 에아신을 보내가지고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빠 같은 압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압수를 죽여서 거기에서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마르둑이라는 신을 또 자식을 낳게 돼요.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이 여왕이었죠. 이 티아맛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 복수를 결심해서 힘을 모아요. 힘을 모아서 결국 젊은 신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누가 전쟁에서 이길까요? 티아맛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젊은 신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할까요? 영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영웅이 누구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바벨로니아의 최고 신입니다. 이 마르둑이 딱 등장해서 티아맛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이 티아맛의 사체에서 세상을 만듭니다. 그게 세상의 창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바닥에 내동댕기 친 다음에 그 시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나누고 분리하고 그녀의 가슴은 산이 되고 그녀의 물은 바다가 되고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 나갔다가 그리고 이 각자 신들을 세웁니다. 담당하는 신, 달을 담당하는 신, 밤을 담당하는 신, 낮을 담당하는 신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드냐면 인류를 만듭니다. 인류를 왜 만들까요? 마르둑이 최고 신이 된 조치로 승리의 기념으로 그때까지 젊은 신들이 부담했던 일들, 노역이죠. 이 노역을 떠맡을 인류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때 당시 고대 세계관의 세계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사람을 창조한 뒤에 신들이 쉴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를 그에게 맡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신들이 하던 일을 부여한 후 신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예처럼 인간을 만든 다음에 신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고 이제 신들은 놀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벨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가 낭독된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가 뭐냐면 바벨론의 새 축제예요. 이 아키투 축제에 에누마 엘리시가 낭독이 됩니다. 혼돈의 괴물, 바다의 신, 티아맛을 무찌른 마르둑, 그 전투를 재현하고 태초의 행위, 이래서 인류가 만들어졌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신들을 위해서 창조된 정체성. 신들이 원래 했던 일을 자기가 하는 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 퍼포먼스로 뭘 했냐면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 이렇게 딱 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왕을 한 대 때려요. 빡! 그리고 그의 귀를 땅끝까지 쫙 당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네가 왕이지만 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신의 대리자일 뿐이야. 이렇게 해서 쫙 당기고 바닥에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왕은 그 대제사장한테 자신이 이제 바벨론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기록을 제시합니다. 제시하면 그 대제사장이 그 제시를 딱 받고 다시 왕을 한번 딱 보고 얼굴을 한 번 더 빡 때립니다. 마치 비슷하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느낌. 빡 때립니다. 그러면 왕은 또 그 얘기를 한 대 맞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만약에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는 은혜를 못 받았다.
한 대 더 때리고 빡 눈물이 나면 이제 마르두게 신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 그게 아키투 축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미개한 느낌이 들지만 그때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거의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신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제사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왕들은 아무것도 아닌 너희는 대리자라는 거죠. 왕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일반 백성은 어떨까요?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죠. 일반 백성은 그냥 소모품입니다. 신들을 위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왕들을 위해 살다가 왕의 대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왕밖에 없어요.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들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왕과 대제사장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가 태어난 정체성을 거역하는 거예요. 너는 신들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너가 왕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아무 이유 없는 거죠. 불효자가 되는 거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시대가 바로 고대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게 에누마 엘리시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성경이 쓰였습니다. 그 시대의 성경에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이 에누마 엘리시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에누마 엘리시에는 신들의 기원이 나오죠. 처음에 어떤 신이 있었고 압수라는 신이 있었고 티아맛이라는 신이 있었고 자식신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나오죠. 막장 드라마처럼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창세기 1장에는 신의 기원과 계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앞선 자가 없다는 것을 처음에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만으로도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개념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아주 개혁적인 거죠. 다신론 시대 때 유일신을 얘기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차이입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 창조는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나요? 시체에서 창조가 돼요. 분열과 투쟁과 전쟁 속에서 세워지는 게 세상입니다. 사람은 신들을 위해서 고용된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 전쟁과 살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돼요. 세상을 만들 때는 티아맛의 피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 아주 이 신의 어떻게 보면 이 질을 아주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뭘까요? 장소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누마 엘리시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바벨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마르둑이 이곳을 통치하니까. 바벨론 제국 중앙에 있었던 니푸르라는 그 도시에 에쿠르라는 신전에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게 기원전 1700년도입니다. 그거를 섬기고 있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은 장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신이 최고 신이 되면 신전을 건축합니다. 신전을 건축해요.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 신전을 두는 것은 이 영역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신전에 대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를 주변으로 왕국이 발전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 세계의 아주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천지를 만드시면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신전을 딱 두고 아담과 하와를 대제사장으로 딱 놓으면 말이 맞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은 신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가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신들에게는 주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 영역을 벗어나 버립니다. 전 세계가 내 거야. 그래서 나는 신전이 필요 없어. 장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신론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16절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광명체가 뭘까요? 1번 해, 2번 달, 3번 제 얼굴. 뭘까요? 해죠. 해죠. 작은 광명체는 뭘까요? 달이죠. 근데 왜 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달이라는 단어를 왜 쓰지 않았을까요? 왜 큰 광명체?
하마올 하가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두 큰 광명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셰메시름. 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레아를 쓰면 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언어예요. 근데 왜 안 썼을까요? 그 언어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신들의 이름이에요. 만약에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사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썼다면 다 진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해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셰메시. 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6절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거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마올 하가돌. 그건 해가 없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일부러 쓴 거예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마올 하카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신이다. 너희가 지금 해신, 달신 믿고 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하나님을 최고 신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아까 마르둑이 어떻게 신이 됐나요? 마르둑은 원시 바다의 세력입니다. 티아맛, 짠물신, 바다 세력을 무찌름으로 최고신이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리아 지역에서 바알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아시죠? 바알 신화가 있어요. 그 고대 도시 우가릿에서 발견된 바알 신화의 토판을 보면 바알 신화에서 바알이 어떻게 최고신이 되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바다신, 얌을 무찌름으로 바다신이 무찌름으로 최고신이 됩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바벨로니아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그렇고요. 모든 고대 근동에서 최고신이 되려면 누구를 무찔러야 되냐면 바다신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신이 됐어요. 마르둑도 그렇게 됐고요. 바알도 그렇게 최고신이 됐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74편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용이 나와요. 용. 성경에 용이 나오네. 용은 신화적인 동물 아니야? 용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걸 과학으로 어떻게 풀겠어요? 안 나오죠. 그리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리워야단이 뭐지? 리워야단이 지금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사야서에 또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셨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셨다.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입니다. 이런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은 뭐 이집트 신화에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에 있는 괴물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셨다는 겁니다. 리워야단이 뭔지 타니님이 뭔지 용들이라고 번역된 타니님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최고신이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의 괴물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최고신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애굽의 바로 왕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왜 대적하냐?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이 악어라는 단어를 보면 타니님입니다. 용이란 번역이 똑같아요. 현대 히브리어에서 타니님은 악어입니다. 근데 고대에서는 어쨌든 용이라고 묘사가 됐어요. 이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어라 악어가 강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은 원시 바다의 괴물,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바다의 신이다. 애굽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 왜? 너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욥기서도 있고요. 시편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거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용들이나 리워야단 이런 동물들을 창세기 기사에서도 나와요. 창세기 기사에 용들이 나와요? 나와요. 우리가 번역을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히브리어로 보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할 때 큰 바다 짐승이 뭘까요?
하타니님, 하가돌림. 용이에요. 용들. 아까 말했던 원시바다 세력들. 그럼 이렇게 왜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글 성경만 보면 큰 바다 짐승을 만들으셨네, 고래를 만드셨나, 상어를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의 사고관,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그 고래나 이런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원시 세력이에요. 한때 신이라고 불렸던, 한때 원시 세력의 최고봉이라고 불렸던 이 신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이 지금 창세기 1장 21절에 어떻게 묘사되는지 아세요? 신이 아니라 피조물로 묘사됩니다. 그거는 그냥 피조물이야. 너네 그거를 바다 괴물로 생각하지 신으로 묘사하고 있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그냥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바다 짐승이야 라고 창세기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신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기자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기자입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노동에 대한 부분이죠. 노동.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에누마 엘리시에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신들을 위해서 노역하는 존재, 신들이 했던 일들을 맡아서 대신 집안일을 하고 잡일을 하고 고역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노동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그 땅을 경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이미 사람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이 있어요. 노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과 에누마 엘리시에서 말하는 노동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수단으로서 얘기를 하고요. 에누마 엘리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잡일이에요. 그냥 고된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잡일을 하는, 누구 대신에? 신들을 위해서 대신 잡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신들이 했던 건데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 때문에 노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노동의 저주가 내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땅에 저주를 내려요. 사람이 일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걸 저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저주받지 않고 사람이 네가 밭을 갈아도 네가 밭을 간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한다. 왜? 땅에서 엉겅퀴를 낼 거고 가시덤불을 내서 네가 농사를 지어도 그 열매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노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축복된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이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할 때 그거를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그 시대 세계관으로 보면 혁명과도 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역사 속에 보면 신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을 두고 그 우상은 신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 형상을 젤렘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젤렘이라는 것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 자체예요. 신의 형상을 신전 안에 뒀어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 우상을 두고 그 신은 그 신의 본질을 담은 겁니다. 그걸 우상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을 형상화하는 물체인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나는 이거를 바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전 안에 우상을 두어서 그 우상을 볼 때마다 신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요, 그 형상들을 씻기기도 했어요. 일어나서 씻기기도 하고 모욕도 하고 형상에게 아침상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형상에 만약에 손상을 입히잖아요. 지나가다가 형상을 깨트리잖아요. 신을 깨트린 것과 똑같아요. 죽어야 돼요. 신에게 감히 상처를 입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여러분 형상들은 파괴하지 않고 감금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그 신의 형상을 깨트리지 않아요. 왜? 그 깨트리면 큰일 나요. 그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상이에요. 이런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벨론에서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왕만 마르둑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마르둑의 형상이다. 그래서 모든 내 밑에 있는 인간들은 나를 섬겨야 돼. 너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야. 모든 인간들은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고대근동 신들의 그리고 세계관 속에서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는 혁명과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물어봐요. 너는 왜 태어났어? 너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신으로부터 신이 하는 잡일. 너는 그 이야기도 모르니?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니? 우리는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든 뭘 당하든 당연하게 생각하든 그 시대에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이야.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해. 아무도 너에게 해코지하지 못해.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줘요. 왜 줬을까요? 너가 하나님이니까. 너가 하나님 같은 존재니까. 그런 존귀한 존재니까. 너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근대사의 흑인을 노예로 삼고 노예에서 해방시킨 근대의 일보다 최소 2000년 앞선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신관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자체가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정체성 자체에 변화를 준 겁니다. 어떤 라피가 길을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못생긴 남자를 만납니다. 그 못생긴 남자를 만날 때 라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정말 못생겼다. 그때 그 못생긴 사람이 라피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하는 거요? 여러분들한테 수치를 주는 거요? 그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고 너 잘났고 나 잘났고 저 사람 못났고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얘기했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얘기했고 예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담당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을 넘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주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유명하기 때문에 천지창조라는 걸 아는데 만약에 미켈란젤로를 모르고 이 천지창조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 중에서 이게 천지창조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저는 가졌어요. 왜 가졌을까요? 창세기 이야기랑 다르니까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와서 흙을 빚으셨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에는 흙이 없어요.
이게 왜 천지창조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정말 천재였어요. 그 시대에 이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그린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자, 1번, 2번. 1번이 하나님일까요? 2번이 하나님일까요? 1번이 잘 안 보이시나요? 요게 1번이고요. 요게 2번입니다. 누가 하나님 같아 보이세요? 누가 2번이죠. 왜 2번인가요? 일단 수염이 달려 있잖아요. 일단 수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그룹들이 이게 떠받치고 있죠. 떠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바람을 가르고 날아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염이 휘날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옷들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오만합니다. 오든지 말든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엄청 만나고 싶은데 사람은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다리를 꼬고 있고 손을 뻗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손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손을 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프로포즈 받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딱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켈란젤로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리고 왜 흙은 등장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미켈란젤로가 살던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살던 그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스 시대 때는 뭘 했냐? 올림픽 경기를 하면 사람들이 뻘거벗고 경기를 합니다. 완벽한 육체미, 그 육체미, 신의 모습을 가진 완벽한 육체미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 하시는 거, 막 몸을 막 우락부락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 시대에는 아주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여기에 사람을 그렇게 형상합니다. 너희가 꿈꾸던 아주 완벽한 인간을 여기에 그려놨습니다. 어깨가 딱 벌어져 있고 허벅지 보세요. 두껍잖아요. 허벅지도 두껍고. 이런 완벽한 육체를 딱 그려놨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게 인간의 완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냥 흙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흙이에요. 미켈란젤로에게는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흙이에요. 흙. 너는 그냥 흙이야. 너희가 아무리 완벽하다는 것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입니다. 화가가 아니에요. 조각가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다비드상이 있잖아요. 5m짜리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그 다비드상을 만든 조각가인데, 조각가가 아는 게 뭘까요? 흙을 빚어서 대리석을 깎아내듯이 흙을 빚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림을 그리면 가장 완벽할 것 같은데 그 방식을 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니까. 사람이 만들듯이 하나님은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원래 완벽한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인간은 그냥 흙 덩어리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흙을 그리지 않고 대신 삐딱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것 자체가 흙뭉치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아주 교만한 이 모습은 흙뭉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이 흙뭉치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비루한 사람들, 너희들 스스로 교만하고 너희들 스스로 완벽해지려는 이 사람들을 다시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오만한 모습.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데 스스로 완벽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 마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늘어진 하나님의 손을 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되기를 원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우리의 일상, 굳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그래도 창조는 일어난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게 미켈란젤로의 의도입니다. 이거 신디가 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모습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얼마나 혁명적인 것과 같은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고관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사람의 형상,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고대 근동의 신들에게 음식을 갖다 바쳤지만 창세기 1장은 반대예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줬다.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먹을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 대우 자체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혁명적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